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OT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기독교 강요를 다 같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저자 칼빈의 생각과 당시에 흐르고 있었던 그러한 사조,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 1권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1장을 중심으로 먼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1장에 1, 2, 3장을 읽을 것입니다. 밑에 자막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그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1장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굉장한 재능들도 그 근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므로 그것들이 마치 시냇물처럼 우리를 이끌어 그 근원이 되는 샘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자신의 빈궁한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그 복들의 무한함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곧 첫사람의 반역이 우리에게 드리워 놓은 그 처참한 황폐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위로 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하여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을 거기서 찾으려 하며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비참의 세계가 존재하며 또한 신적인 의복이 벗겨진 이후로 우리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상태로 인하여 온갖 수치스러운 것들이 때를 지어 드러나므로 사람은 각기 자기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고 찔림을 받아 결국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그리고 타락과 부패에 대해 느끼게 되고 이로써 참된 지혜의 빛과 건전한 덕, 모든 선의 풍성함,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상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뻐하여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지
받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극시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예, 들으셨죠? 제1장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것은 1장 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하게 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 이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 스스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생존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것은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실존은 인간을 말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있는 이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반드시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존, 우리의 생존이죠. 살아있는 것. 이 살아있어야지만 존재되어 있는 거겠죠.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빈궁한 처지에 있다. 처참한 황폐의 상태로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시선은 위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고 굶주려 있고 결핍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겸손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비참의 세계가 존재한다. 마음에 벌거벗은 상태로 인하여 온갖 수치스러움이 있다.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고 또한 찔림을 받아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칼빈은 이 얘기를 할 때에 바로 그 첫사람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사람은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고 공허하고 빈곤하고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더라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거스틴과 많이 비슷해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원래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죄라는 것 때문에 떨어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틸리이는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와 있으니 칼빈이 방금 말한 것처럼 비참한 상태, 공공한 상태, 그리고 두려운 상태, 헐벗은 상태, 뭐 이러한 인간이 처한 그리고 생존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되려고 하면 어떠한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매개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우선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칼빈은 1권을 써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다가 할애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1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함. 한편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됨, 부정함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모두의 타고난 교만인 것이다. 더욱이 이런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일한 표준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외식의 경향이 있어서 그 자체가 없이 텅 빈 겉모양의 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 크나큰 부도덕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인간의 부패성의 한계 안에만 두는 한 조금이라도 덜 악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오로지 검은 물체만 본 사람은 하얀 얼룩이 졌거나 거무스레한 반점이 생긴 것만 보아도 그것을 완전한 흰색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가 정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서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밝은 대낮에 땅을 쳐본다든지 아니면 그저 주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강력하고도 예리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면 땅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시력이 당장의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밝은 것도 볼 수 없게 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리함이 태양 아래서는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땅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공연히 우쭐해지며 우리를 마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전의 거짓으로 의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되고 말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음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며 또한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극히 비참한 무능함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던 우리 속의 것들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비추어 볼 때에 그것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네, 이 장을 들으셨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를 봐야 된다. 왜냐?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알 수 있는 표준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모르고서 내가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는 언제나 부패성이 있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덜 부패됐느냐, 많이 부패됐느냐, 더 오염됐느냐, 덜 오염됐느냐, 그거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더러운 건 더러운 거지만 네가 조금 더 더럽네, 내가 조금 덜 더럽네,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다 교만하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삼국지에 나오면 그 유비가 인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제 조조가 있죠. 조조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죠. 내가 세상을 버릴 수는 있어도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비는 인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죠. 그 발음이겠죠. 어쨌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어떠한 것들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야. 지금 칼빈은 그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는 덜 더럽든지 많이 더럽든지 이제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정신 세계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속이고 있다. 근데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육체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적인 이 부분 안에서 또 그렇더라라는 거야. 우리를 가끔 가다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착각하게 만드는 것, 내가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무엇, 이러한 것들이 표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표준이 되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이죠. 3번에서 말하는 하나님 위엄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 여러분 같이 듣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흔하게 보도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자를 느낄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완전히 압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는 확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완전히 흔들려서 마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벙어리가 되어버리며 사실상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거의 죽은 것처럼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사기와 선지서에는 이처럼 깜짝 놀라는 예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식의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흔하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결하심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압도시켜서 자기 자신의 우둔함과 무능과 부패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논증들이 항상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에서 바라본 후 자기가 티끌이며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또한 엘리야도 맨 얼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견디며 기다릴 수 없었을 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렇게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그룹조차들도 두려움과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과연 썩은 물건이요 또한 벌레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곧 하나님이 그의 광채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면 아무리 밝은 것일지라도 그 앞에 어둠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가르침의 순서가 있는 법이므로 우리는 전자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후자를 다룰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압도된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항상 두렵고 놀라움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압도된다.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이죠. 아까 앞서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존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위엄과 나의 그런 부족함, 비참함, 뭐 이러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압도될 수밖에 없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나 혹시 선지서에 나오는 무수한 예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또한 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자신의 우둔함, 지혜 없음,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함,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후 아브라함이 자신이 티끌이요 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룹조차도 두려움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썩은 물건이요, 벌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밝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다음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을 쓰는 저자들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말로써 표현을 하고 글로써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칼빈은 이 자신이 쓴 이 기독교 강요 순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넘어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유익을 받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안에서도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론적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었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내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우리의 지식을 한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서 연결시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더냐? 그를 아는 지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인으로서의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신 것처럼 또한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글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순서를 볼 때 기독교 강요의 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신학 그런 순서를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신학과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우리의 심금을 좀 울리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기만이 있게 됩니다. 나는 매우 거룩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거룩한 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보통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 안에 있고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온갖 잘못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안에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더럽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라는 거죠. 내가 보는 그 관점 안에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그 표준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굳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은 속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리어 신의 존재처럼 자신을 상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매우 얼마나 많이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겸손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